중등부 박지은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을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어디 가야 좋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844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61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본문 1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모진 풍파와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이 시는 압살롬의 반역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979년경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공모하여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다윗의 신하들 중에 상당수가 압살롬의 이 반역에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백성들의 환심도 얻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찬성하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이에 죽을 위기를 느낀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다윗에게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동쪽 끝이었고 마하나임을 벗어나면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국의 그 위협도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다윗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여겨지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 있다는 공허함,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으셨습니까? 벼랑 끝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 참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며 삶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그 낭떠러지에 처해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좌절하거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본문 시편 61편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체념하고 포기한 듯한 그런 말투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인생이 지금 벼랑 끝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역자들을 제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참 많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능히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견고한 반석으로 여기는 절대 신앙,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신앙을 가질 때, 절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그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나훔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안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또 역대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계십니까? 지금 환난 속에 계십니까?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럴 때 바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이 역전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역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절망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 절망이 아니라 절망이 역전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